올 9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도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은혜가 족하네. 느헤미야 6장 말씀을 이 아침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734쪽 주변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며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에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라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그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리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명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1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가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참 세상에 두렵고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렵게 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읽은 14절까지만 해도 3번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였다. 13절에는 뇌물을 준 까닭은 느헤미야를 두렵게 만들고자 함이었다. 14절에도 곧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 그런 기도를 합니다. 사람은 배운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치졸하지 그지없는 그런 삶을 형태를 보이는 것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아시다시피 이제는 문짝만 달면 되는 이 성벽 재건의 완공이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것을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이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4번에 걸쳐서 사신을 보내서 오노 평지에서 만나자고 예루살렘에서 30km나 떨어진 그 촌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하면서 이 느헤미야에게 지속적인 두려움을 전해 오게 되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그 뜻을 간파하고 지혜롭게 내가 공사를 중단하고 너희들을 만날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어려움을 피해가게 됩니다. 마지막에 5번째 편지와 봉하지 않는 편지와 사신을 보내면서 이번에는 계략이 아닌 음모를 꾸미면서 이야기를 하죠. 네가 왕이 되려는가 보다. 선자를 동원해서 네가 유다에는 왕이 있다라고 소문을 퍼뜨렸는데 이 소문에 대해서 증인까지 있다. 증인까지 있어서 너는 이 사실을 내가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할 테니 이 사실을 나하고 논의를 해서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하는 음모가 담긴 영모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보내죠. 이게 5번째 느헤미야에게 가해지는 그런 협박이고요. 10절로 12절은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매수해서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성전 외소에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자. 그렇게 숨었을 때 쥐도 새도 모르게 느헤미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계략임을 이 느헤미야가 알게 되고 이것 또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러분 14절에 얼마나 선지자를 남녀 가리지 않고 매수를 했는지 14절에 보면 도비아와 산발락이 여선지자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을 곧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한 소행들을 기억해 달라는 내용을 볼 때 이 선지자들을 대량 동원해서 신앙적으로도 그들에게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어이가 없다가도 어떤 때는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에도 자신을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고자 했던 소행들을 또 이야기를 합니다. 19절에도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편지를 지속적으로 쓰고 요즘으로 말하면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고 어떤 정치 집단의 사람들처럼 아주 일방적으로 협박의 문자를 보내고
그리고 날마다 계략으로 소문으로 그렇게 모함을 하고 역모를 꾸민다고 소문을 퍼뜨릴 때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6장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읽어보는 내용을 보면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참 지혜롭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평지에 갈 일도 없고 내가 유다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소문에 대해서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야기를 하고 성전 외소에 들어가서 숨자라고 하는 스마야의 선지자의 그 유혹도 뿌리치는 과정 속에 그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그 기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릴 때, 두려움이 나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순간순간이 있었고 그 순간에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그리고 깨달음을 주셔서 그 모든 유혹과 협박과 음모 속에서 느헤미야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게 그 두려움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그가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 이것이 얼마나 세상 살이에서 중요한가. 사람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참 살면서 대도 안 되는 말을 들으면 참 온짠치요. 참 가짱기도 하고 그냥 듣고 있자니 한마디 하고 싶은데 시끄러울까 봐 이야기도 안 하고 그냥 지내지만은 속은 문드러지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무너지는 가슴을 어떻게 우리가 추스릴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는 기억해달라.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달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건져달라고 순간순간 기도했던 것을 봅니다. 이때만이 아니었죠. 느헤미야는 고국이 황폐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가 왕 앞에서도 수심 어린 얼굴을 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했던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누구의 눈치나 체면을 보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대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리새인 같지 않고 참으로 진실하게 기도가 필요할 그 매 순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참 성도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오늘 읽지 않았지만 설교 때도 말씀드린 대로 오늘 여러분과 마지막 16절의 말씀을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대적자들이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을 때 정작 두려움에 빠진 존재들이 느헤미야가 아니라 바로 방해하고 대도 안 되는 참으로 입에도 담기도 참 모한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그들이 이 성벽이 완공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찾아온 마음의 심리 상태입니다. 16절을 마지막으로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이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실 것을 알미니라. 두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하셨다는 때를 대적들도 알 때가 온다는 거죠. 참 그래서 버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아가는 체면과 눈치가 아닌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가 올 것이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을 버티는 거죠. 우리가 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자리, 설교 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자리요, 그리고 나를 세워주시는 자리고, 하나님은 결코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거나 파괴하시는 분이 아니라 채우시고 세우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대목이고, 느헤미야는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찮은 인간들의 협박이나 역모나 소문이나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으며 그것 때문에 이겨내 가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이 하루를 우리가 살면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를 세우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리임을 주님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셔서 어떠한 계략과 역모와 그리고 음모와 소문과 하나님 모든 계획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두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동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로도 가까이 나갑니다.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걱정되는 일이 있습니다. 슬픈 일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다. 무너지는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계시기에 오늘도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 자신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두렵게 하는 모든 요인들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하루가 될 줄 믿고 감사하오니 주님이 믿음 변치 않도록 저희와 오늘 하루도 동행해 주시옵소서.